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을 오늘 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마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찢기고 또 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요. 또 이 얼마 전에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WHO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살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조바심에 있고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휴전만 해놓은 상태이지 준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좀 같은 거예요. 다만 휴전이 오래 지속되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약 70년가량 지금 이제 이 휴전 상태로 있는 것 뿐입니다. 잠시 쉬자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기가 고치되어지고 정말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힘든 것은 물질이 채워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채워져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채워지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환경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권사님이 아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 건축할 때도 정말 이 거액의 예물을 드렸고 또 이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 세우는데 정말 1등 공신이었는데 왜 자다가 하나님 거두가셨냐고. 나 하나님 싫다고 막 그러셔. 이 권사님은 그리고 나서부터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로해줘도 이 권사님에게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남편이 돌아와야지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5장을 보기 전에 4장 8절 보시면요.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방에 우겹삼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못 견딥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뭐 장로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뭐 햄버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침개 하나만 해주셔도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김치 부침개 그냥 솥뚜껑 뒤집어 하고 거기다 돼지 기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막 밑에 장작대서 그냥 이 밀가루만 넣어서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피자가 있죠. 햄버거 있지요. 또 치킨 있지요. 뭐 별의 별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이 학생들이
정말 이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몇 년 전에는 여기 한국 아파트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 앞동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또 저희 라인에서도 또 한 사람이 또 나이 드신 한 60대, 한 7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또 뛰어내려서 자살하시고, 또 여기 우리 건물 밑에 층에 또 미장원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죽였어요. 지금 뭔가 다 쫓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방에 우겹삼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하지 않는데요. 좀 이렇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오잖아요. 정신병 걸리잖아요. 멘탈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또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땅에 있는 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금슬이 좋아요? 화목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세상을 떠나야. 아무리 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강군 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세상을 떠나요. 저도 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코로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정말 저도 정말 마스크를 오늘 저도 뭐 2개씩이나 끼고 왔거든요. 돌아다니는데 2개씩 끼고 다녀요. 그런데 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육신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집,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교주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 14절 외웠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단들은요. 거짓 사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딱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거니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요나서 볼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요나서를 또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면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치고 들어오셔요. 자아를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만감이 깨져야 되고 자기 중심이 깨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다 깨질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 자존심과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이 딱 제일 먼저 이제 이 니느웨 성읍,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탈취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 왜 살리시려고 하시는가? 그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아와 그의 자존심과 자기 생각을 깨뜨리길 원하고 계셨어요.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게 되면 그때는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십니다.
대풍을 일으켜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이 삽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오면 당신들이 삽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큰 고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잡아먹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이 시작이 되면서 요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10분, 2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져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져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박살이 나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내가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 성읍에 딱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너희가 회개해라 하는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손수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참으로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탄식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꾸 체력이 자꾸 떨어져요. 오늘 아내한테도 이상하게 체력이 자꾸 떨어져. 그거 인정해야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감사해야지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2절에 답을 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뭘까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4절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주 좀 알쏭달쏭한 것 같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뭘까 해놓고 보니까 4절을 딱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제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삼킨 바 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5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딱 임하시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 제가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 이렇게 이따만한 건데 그걸 딱 먹는데 이 샌드위치가 있었잖아요. 먹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샌드위치 같아요. 샌드위치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비로소 삼킨 바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오늘 아주 핵심만 딱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제 여러분 담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담대해집니다. 핍박을 받아도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담대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기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의 영이 열어지게 되는 거지요. 기도의 영이 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 이제 이 와서 이 금요 차례를 이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이 봄에 이 나긋나릇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손은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둥 떨어지면 머리 떨어지는 소리고 호박깨지는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셔요. 방언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지. 왜지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세상 것 조금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이렇게 와요. 이건 목사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육성이 움직입니다. 육성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을 이기면서 가는 거지.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이유, 은혜 받으셔야 할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적셔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 잠시 기도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신비적으로 보셔도 되고 뭐 신비주의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만져라. 혼자 생각해.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도 모르지만은 나를 만져라. 어떻게 해요? 모르겠니? 나를 만지는 걸 네가 모르겠니? 압니다. 믿음으로 만집니다. 그 순간에 여기가 울컥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지는,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만져줘. 오늘 네가 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지는 것이고, 네가 나의 손에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몸에 손을 댄 것이 난다. 오늘 주님이 이 금요 차례 때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만일 장막집이 네가 무너졌다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게 있지요. 네가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네가 덧입어야 되지 않겠니? 생명으로 덧입어라. 은혜로 덧입어라. 성령으로 덧입어라. 생명으로 덧입어라. 그러면 네가 성령으로 덧입을 때 네가 이기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벚꽃이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딱 입어버리시니까 이제는 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러니까 생명에 딱 삼킨 바 되고 보증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그래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들 자꾸 여러분이 붙잡을수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이 교회가 꽉 찼을 때, 그때 제가 한 게 뭐예요?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자꾸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 목사가 더 좋아요. 병원 목사, 원목.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계속 내 목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주님이 나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만지렴, 내가 너 만져줄게.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터칭하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터칭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주님, 저 제사장들이 주님을 향해서 저렇게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나는 견딘 적이 없단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간 것밖에는 없단다. 주님 발가벗겨서 매를 맞으셨는데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끄러운 적이 없다. 아버지 앞에 나는 늘 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였다. 저들에게 부끄러움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고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단다. 아무개야 신영아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오면 너도 그 세상 것들 놓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비방하고 너를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해도 너는 그거 개의치 마라. 오직 나만 보고 오면 되는 거야. 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기도하실 때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왜 그렇게 저분은 또 목소리가 큰가? 여러분, 저보다 큰 사람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아직 따로 있기 때문에, 주와 따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지금 왜 저 사람을 보고 있죠? 주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기도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우리는 삼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임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지.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믿음과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은요 지금 쫓겨요. 그리고 이 마음이 다 진껴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물고기가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 하는데 한 마리를 잡아서 탁 올리니까 여기가요 부스럼이 아니라 염증과 고름이 꽉 차서 피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징그러워진, 한마디로 말하자면 괴물 고기가 돼버린 이 고기 어떡하죠? 막 이거 불쌍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그
물고기를 주님의 손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고치시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치유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짝대기입니다. 짝대기가 잘 나봐요. 얼마나 짝대기가 잘 나올까요?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명의 삼킴바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주님 만지지요? 어떻게 주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만져져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를 보렴.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서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딱 뽑아가지고 목양실에 아직도 있어요. 그게 딱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참 잘생기셨다. 이목구비가. 이야, 연예인도 이런 연예인이 없어. 우리 사모님이 그래. 야, 예수님은 정말 진짜 배용준보다 더 잘생겼어.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거든요. 진짜 못생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보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좀 봐요. 보여져요. 신령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이 부흥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그게 뭐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 얘기 드렸죠? 우리 사모님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억나실 거예요. 최경복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이 전도하시다가 그만 이 허리가 이 척추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양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척추가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는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어떡하지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내 믿음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찰은요.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예수님 때리신 적이 있어요? 없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막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전도사님 그냥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새벽에. 여기까지 걸어 나왔으니까. 근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대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또 이 음성이 믿음으로 음성이 들려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네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내 이름으로 외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했는데 좀 찜찜하고 뭔가 이게 좀 뭐가 확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 쳤죠.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이 한양병원에 갔는데 척추가 붙어버리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 나를 만져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나실래요?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성령으로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희한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행하라? 7절에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 9번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전도해야지, 나 기도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생명의 삼킴바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고물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스펙, 주님 관심 없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출세하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거리에서 병든 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비전이 있대요. 그 비전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 10명만 딱 붙여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붙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100명의 성도보다 10명의 성도가 더 좋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100명의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펙 따위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억울하셔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 땅 속에서 메아리치고 하늘에서 메아리친다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그 눈물 소리가 들립니까?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영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강의 앞에 서서 딱 1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요. 나를 만져라. 네가 나를 만져야지 성도들이 만진다. 내가 허락했다. 믿음으로 만져라. 이겁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뭘까요? 성령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생명의 삼킴바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이지요. 우리 한번 찬송가만 불러봅니다. 예, 동영상 끄셔도 됩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